예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2020년 한 해만큼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관심을 둔 적이 있었나 싶어요. 9시 뉴스에 성가대 연습이 나오고 후에 나눠 먹는 간식도 나오고 소그룹 활동, 우리가 하는 교제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모임들을 그렇게 면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는 한 해였습니다. 예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세상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참 선하고 좋은 일이어야 하는데 사실 비난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반대로 2020년만큼이나 우리의 예배를 고민하고 기다리고 또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예배로서 타당하냐, 그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던 2020년의 시작이 온라인 예배라서 혹은 현장 예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비난과 화살과 또 세상과 다른 이 이질감 속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느냐라는 아주 건강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는 그만큼 예배를 갈망했고 또 그만큼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홀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새롭게 열어가면서 우리 1월 3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예배, 사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 예배가 무엇이다라는 것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딱 생각했을 때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 말고는 사실 뭐가 잘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지만 결국엔 또다시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나 우리의 색채가 드러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거의 무방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배우신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예배는 주일에 모여서 하는 예배, 우리가 공예배 혹은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 여러 가지 용어들로 표현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고 개인이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다. 이런 개념은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예배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는 예배가 둘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 문제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개인이 그냥 살면서 잘 살아가면 되지 꼭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냐라는 세상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개인의 삶의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하는 이 공동체 예배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부딪혀버리는 것이 지금 21세기, 이 2021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모이는 이 공예배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번 3주 동안 여러분들이랑 어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형태, 즉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모여서 하거나 흩어지거나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길 원하는가? 특별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제 자매와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가? 그리고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가? 이런 관점으로 예배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과 아담을 연결을 짓습니다. 그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것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오르게 합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바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처음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사람 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들이 행복하고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장소가 에덴 동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공간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네 잘 살아라 하고 뿅 하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인간과 함께 거니셨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함께 계셨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쩌면 사람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실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도 그 열매를 아마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맛이 참 좋지 않니? 내가 만들어낸 거다. 너를 위해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에덴 동산을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그곳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거하기 위한 곳,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그 에덴 동산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존재가 깡그리 무너뜨리고 망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서 사람을 추방시키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 범죄한 인간이 처음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했다, 하나님의 호통소리를 피했다, 하나님의 분노를 피했다, 혹은 하나님의 손찌검을 피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실과를 먹게 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죄의 결과물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까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결과물은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또 다른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파편적이고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모세도, 그 후에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분 듣고 보고 알긴 했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면 죽는다라는 개념이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상, 전반적인 사고방식 안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허락된 한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죄가 있는 상태로 거기를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발에 방울을 달고 묶어놓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질질질 이렇게 끌어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고생하고 걸어 다니시며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12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로 또 떡으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먹고 마시면서 봤다고 하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죽지 않아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과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인간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시면서까지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극심하게 차오르는 그 분노로 죄인들을 당장 멸해도 아무도 누구도 뭐라 할 이가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시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돌을 던지며 조롱하고 침을 뱉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요구된 삶이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는 일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을 만들어내고 눈에 보이는 아세라상을 만들어내고 눈에 보이는 그리스 로마 신하들의 신들을 쫓아가고 가나안 신들을 쫓아가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내 통장에 찍혀있는 돈의 잔고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건물들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혹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을 가까이하고 끌어안고 내 품에 싸매고 있다면 이게 우상이 아닐까요? 성경에 물론 그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끌어다가 놨을 때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멀리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이유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토록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그토록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육신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며 그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승천하신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14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허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한 사람, 대제사장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경험을 우리들 모두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직접 걸어 다니시고 직접 음식을 드시고 심지어 어린 아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예요. 그냥 구름을 타고 펄랑펄랑 이렇게 뭐 티슈처럼 올라가신 게 아니라, 아름답게 올라가신 게 아니라 마치 로켓가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시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이 땅에 연한 순처럼 살아계셨지만,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며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실상 이 땅을 박차고 뛰어 올라서 하늘로 솟구쳐 오르시는,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날아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 대단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은 너무 상반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15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해하시지만 이해의 범주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또 어떤 고통을, 어떤 고민을 당하든지 그것을 동정하시는 이다. 이거는 동정이라는 표현이 약간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드는 그런 어떤 측은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틀려요. 이 동정은 뭐냐면 그 사람이 겪는 감정을 그대로 내 마음에 끌어안고 함께 울고 웃는,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감정입니다. 이 히브리서 뒤편에 보시면 사람이 동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표현이 나오는데, 너가 동정을 느꼈다면 그 사람을 도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정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 감정과 비슷한, 아니 사실 같은 감정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동정하시는데 그저 불쌍하네, 죽을 인생, 연약하기 짝이 없는 놈들, 맨날 죄에 넘어지는 아이들, 내가 그렇게 일렀건만 답답해 하시면서 니들이 그렇지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뭐라도 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박차고 오르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 뛰어드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함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늘 보좌 위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하늘 보좌 위에서 내 기도에 응답만 하시면은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죄인들과 함께, 굳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신 이유는 지금 내 상황에 예수님이 언제든 뛰어드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가요? 아니면 내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공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지금 저 멀리 우주 건너편 어느 곳엔가 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랑 말랑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오셔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는 그런 분이신가요? 하늘 보좌 위로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던 분이심을 고백하십니다. 그 대신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신다는 것,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피조물인, 특히 죄악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실까?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신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고통을 직접 당하셨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십자가 짊어져 본 분 계신가요? 혹은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까지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겪는 육체적인 고통 혹은 정신적인 고통,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한 고통을 공감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됩니다. 더한 것도 겪으셨는데. 그런데 성경이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하는데 죄인이 겪는 내면의 갈등을 이분이 아실까라는 질문,
혹시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 헌금 찬양할 때 고백하는 대로 내 삶의 한 자락, 내 마음의 한 귀퉁이조차 지키지 못해서 죄의 유혹 앞에 그것을 뺏겨버리는 그 마음,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일인데 내 육심의 정욕이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앗아가 버리는 그 허탈한 감정,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오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치스러운 감정, 그것들을 과연 예수님께서 공감하실 수 있을까? 죄가 없으신 분이? 성경은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그것마저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을 하실 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변화산에서 몸이 변화되실 때 제자들이 놀라서 다 엎드려 있는 그 와중에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토록 처절하게 외치는 그 외침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외면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자기 옆에 있는 강도의 외침을 들어주셨잖아요. 오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 강도의 외침 앞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그 처절한 강도의 외침마저 응답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외침에는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세요. 이게 죄인들이 겪는 수치감, 박탈감,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의 극치입니다. 죄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 감정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려달라는 그 외침 앞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었나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까? 라고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시며 그에게 정죄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죄인들이 겪는 가장 극심한, 가장 비참한 감정인데 그 감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죄인들의 감정을 공감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가장 극심한 감정까지 겪으셨는데 죄인의 감정에 공감을 못하실 리가 없겠죠. 그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끝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셨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게 참 특별한 의미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수천 년 동안 에덴 동산 이후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일지라도 함부로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가 함부로 너희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너 나 보면 죽어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스스로 휘장을 찢고 지성소를 박차고 우리 곁으로 나아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님이 죄인의 감정을 느끼시며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낯이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그 눈빛이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빛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능력, 그리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비록 계속 죄인이에요. 예수 믿은 후로 죄 안 지으신 분 있나요? 저는 지었어요.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끄집어내셔서 너 얼굴 좀 보자,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나랑 같이 걸어가야지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그 자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아담 이후로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얼굴, 아담이 스스로 피한 듯 했지만 실상 하나님이 스스로 막아버리셨던 그 얼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할 때마다 달려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우리들의 노력과 선택이 이제 달려 있어요. 1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길이 열렸으니까 내가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길이 열렸어. 예수라는 하나의 길이 열렸어. 이제 너희들이 담대하게 나아와. 나에게로 와. 내가 만나줄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낫, 우리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두드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마음의 담대함을 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그 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거부한다. 그러나 그 길을 들어가는 사람만은 알게 된다. 하나님이 이 길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절을 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수많은 고민들 앞에서 그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알아서 와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뿐이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까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때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때 안에 어떤 고난과 힘겨움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늘보다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감정을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끝없는 탄식으로 애타게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반응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길마저 열어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앞에 우리는 반응하고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의 시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 삶의 치열한 문제 앞에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의 예배의 시간, 불신자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제한하는 그 치열한 다툼 속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이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